새해가 새해다운 것은 단순히 달력을 바꾸고 또 떡국을 한 그릇 먹고 한 살 더 먹고 또 신년 업무를 시작한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가 새해다운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다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해가 새해다운 것은 주님 앞에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목적이든 실천이든 내가 행하기로 다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새해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도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었고 여러분은 두 번째 날의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새해 간절히 바라여 다짐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다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귀결 짓는다면 내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다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다짐인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늘 불타는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소원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필요한 소원이라 그렇게 여겨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1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슨 뜻이겠어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다짐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새해는 새롭게 다짐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이 주님 앞에 다짐해야 할 내용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새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다짐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날 중에 어떠한 특정한 날을 계기로 하여 새롭게 마음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년 특세와 같은 때가 바로 그런 때죠.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또한 이 시간도 주기를 정하여 1년은 365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이 되게 하신 것은 물론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칼렌더를 만들고 여러분, 시간의 민감성과 경각성을 갖게 하시는 것은 새롭게 다짐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5절과 16절에도 보면 이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갖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하는 이 새로움에 대하여, 새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특정한 날을
뜻있게 잘 지키기 위하여 나를 계수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명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이튿날부터 날을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7주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합하여 50일이 될 때에 그래서 계산을 하기로 한다면 7주간 7일 이렇게 해서 77인 49 그 다음날 합하여 50일.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이때를 가리켜 77절이라 하였으며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날로 정하고 절기로 정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이와 같은 명절이라고 그러죠. 절기를 그들은 지켰던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칼렌더에 근거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므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짐을 드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새 소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정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날을 정하여 뜻 있는 일을 시작하라,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에 근거하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삶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기를 마련하고 뜻을 정하여 굳은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실천하는 것,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날에는 새 소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새 소재라고 그랬는데,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을 잡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곧 곡식 가루를 빻아서 그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묵은 곡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롭게 거둔 첫 이삭을 빻아서, 곱게 빻아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니 그것은 분명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거기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섞어서 그리고 제단불에 태워 그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정성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소재는 의미가 있으니 이 모든 이 곡식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수확과 추수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 소재를 드립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소재를 드리면서 다짐을 해야 했어요. 어떠한 다짐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 속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으니 이제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더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다짐을 이 소재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재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이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지켜나갈 것을 드린다. 여러분, 이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드리는 새 소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함성을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내용을 축약하면 곡식이든 짐승이든 소재든 번제든 요제든 화제든 최고의 제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리고 더불어 신령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고운 가루로 만든 소제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곱게 빻은 가루,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루가 너무 부드러워서 장터에서 방앗간에서 쌀을 사오면 이렇게 만져보고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로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게 고운 이 가루로 빻는 것이 쉽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절구에 놓고 빻는 것인데 보통 정성 들어가지 않으면 고운 가루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고운 가루로 고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은 많은 정성을 들여서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심히 빻아야 하는데요, 그것도 첫 이삭의 떡이라 했으니 처음 거둔 것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을 때 아마도 추석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햅쌀로 빚어낸 그 떡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아주 선별된 것으로, 그런가 하면은 거룩하게 성별된 것으로 정성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짐승 제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짐승으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어린 양, 어린 숫소, 그리고 어린 수량. 어리다고 하는 것은 아직 순결하고 흠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짐승 피제사든 소제든 전제든 요제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드렸는가? 가장 으뜸 가는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율례를 거역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을 받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어린 양, 그 순결하고 죄 없는 흠 없는 모습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온갖 추한 죄악을 다 용서하시게 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용서함을 위한 제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켜보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찬송하는 심령에 성령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화답하여 아멘,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성품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가? 마땅히 빌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더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요소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기뻐 화답하며 그 심령 가운데
내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이렇게 실천하며 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다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로서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 만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자 무슨 뜻이겠어요? 몸만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또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는 것이 잘못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형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로,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 예배를 받으시고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짐이 필요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짐 중에 여러분, 이와 같은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 52주 한 번도 빠먹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다짐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그것을 아는구나.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이제 제 7일째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분도 빠트림이 없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 자세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런 다짐 필요합니다.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천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살아있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새해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이에요. 나만의 축복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주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참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겨두어라. 누군가를 위하여. 얻지 못하는 자, 그 삶의 모습이 낮은 곳에 처하여. 여러분, 성경에는 과부라고 그랬어요. 고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없는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와 땅을 얻지 못한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왜 부자가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것은 부유한 자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함께 더불어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각박해요. 냉랭해요.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야말로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여러분 이 경쟁에서 밀리고 나면 루저라는 말을 사용하죠. 나는 실패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 이 천국 시민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늘 배어나오는 삶이어야 해요. 함께 나누어야지. 함께 나누어야지.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의 원리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모든 규례와 율례의 여러분 근간이 되고 그것이 으뜸이 됨을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의 모습이 그러하죠.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에서 이 룻은 그의 남편 유대인인 기럨을 잃게 됩니다. 살기가 힘들어 그곳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 된 이 룻이 이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갑니다. 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그러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그곳에 떨어지는 이 보리 이삭을 줍는 이 여인 룻, 여러분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동이 되죠. 그런데 부지런히 그 이삭을 담는 효성이 지극한 이 여인을 보면서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네,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아멘. 어려운 삶으로 전전긍긍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본 보아스는 이처럼 헤세드라고 그래. 헤세드, 인애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한 것이니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보아스는 이 룻을 위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공생하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나르시니 나중에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 가문에 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그 반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탄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시는 다짐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어려운 자들에게 기꺼이 나의 사랑을 나눠주는 이와 같은 다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련히 알아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오늘날에는 아마도 거처가 추가가 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추가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니 건강 100세를 살아가기를 바라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짐을 하는 자에게 풍성이 충분히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다짐을 하심으로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